이리까.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주님 앞에 시간과 또 나의 재능과 또 물질을 또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또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 가운데 늘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께서 풍성히 또 부유케 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듣게 하십니다. 주님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또 소망할 수 없는 것들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또 더하여 주셔서 또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과 또 듣는 그 귀와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거의 한 3개월 조금 못 되게 우리가 성막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함께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성막의 울타리, 그러니까 성막의 뜰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세마포, 그 울타리가 이제 세워짐으로 인해서 성막이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자기의 진영, 그 자기의 그 성막 앞에서 이제 성막이 완성된 성막을 보게 되잖아요. 그 성막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본 그림인데 한번 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우리 이렇게 이제 주변에 이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성막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영 어디서나 그 성막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성막 건축이요, 이제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었어요, 그죠? 그 307평의 그 해당 공간에 금 3톤, 은 5톤, 동, 노시 4톤이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인 거죠, 그죠? 그렇게 그 금액이 투입됐지만 그 자기의 그 장막에서 바라보는, 진영에서 바라보는 그 성막은요, 전혀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흰 세마포로만 둘러져 있고요. 그다음에 세마포를 지지하는 기둥과 그다음에 그 세마포 벽 위로 보여지는 좀 약간 어두운 해달 가죽의 표면만, 덮개만 보여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은요 27장 9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읽어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성막들을 두르고 있는 세마포에 대한 규격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규격을 통해서 이 성막의 크기를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거죠. 길이가 100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비가 50규빗이라고 하는데 이제 100규빗이 거의 50m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비가 50규빗이면 25m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307평의 규모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규모 중에서도 성소와 지성소 공간이 있었어요. 그죠?
그 공간 안에 바로 한 22평 정도의 성소와 지성소 공간이 있었는데 요것을 뺀 나머지가 바로 성전의 뜰로 사용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의 뜰이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고 또 성전의 뜰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전의 뜰, 지성소와 성소가 22평 정도고 나머지가 성소의 뜰이라면 굉장히 성소의 뜰이 넓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고 전체 가족 합하면 250만 명 중에서 한 300만 명 정도의 인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인원으로 비교했을 때 광야에 세워지는 그 307평 정도의 이 성막의 규모는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천의 인구가 거의 어제 제가 딱 찾아보니까 295만 명이에요. 30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근데 각각의 구로 나눠져 있잖아요. 서구와 중구와 연수구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서구에 있는 인원만 제가 찾아보니까 54만이에요. 54만. 예, 54만.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서구에 거주하는 인원이 54만이에요.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른들만 서구 인원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서구에 구청이 있습니다. 네. 구청이 몇 평 정도 될까요? 아마 몇 천 평이 될 거예요. 그죠? 토지로 봐서는 몇 천 평이 되고 건평으로 봐서는 또 더 많은 평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근데 이런 그러니까 서구 안에 구청이 없고 그냥 동사무소, 주민센터 정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250만 명,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 중에 307평의 성막의 크기를 지금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서구의 인원을 감당하는 인원조차도 그 주민센터 정도밖에 안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 전체에 주민센터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성막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거의 6천억을 들어서. 예, 그러면 이제 감사 대상이 되겠죠. 도대체 이 조그만 것을 왜 이렇게 많이 들었냐 하면서 감사 대상이 될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 서구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셀프 등기하기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동차에 관련된 그 사물을 보는 공간이 한 50평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민원인들이 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서구의 그 50만 명이 안 되는 54만 명이 되는 중에서 그 자동차에 관련된 것만 처리하는 그 공간이 50평이 조금 넘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아주 서류를 이렇게 번잡하고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250만 명의 300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으로 성막의 크기가 307평이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너무나 작은 거잖아요. 그죠? 너무나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성막의 크기를 잘못 설계하신 건가요? 여러분, 결국 이 성막이 크든 작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 그 죄의 문제를요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여러분, 성막은 그냥 모형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사기 위해서 모델하우스가 가잖아요. 그럼 모델하우스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서 사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모형인 거죠. 실제로는 이제는 실제로 지어지는 아파트로 가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국 그 모형의 바로 실체 대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운 그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 지금 모세가 성막을 이제 뜰까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성막 뜰에서 이제 울타리로 세워진 그 성막 뜰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단순히 그냥 뭐 과태료를 받고 벌금을 수납하고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성막 안에 뜰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노제단을 통해서 묵상했지만 누구든지 성막 뜰로 들어오는 문을 성막 뜰로 들어오는 문에 딱 들어가게 되면 성막 뜰로 들어오게 되면 뭐가 보이게 됩니까? 바로 앞에
놋제단이 보입니다. 그죠? 놋제단이 아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활활 시뻘건 그 불꽃이 솟아오르면서 막 재물들을 계속 태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놋제단 앞에 뭐 조용한 게 아니라 놋제단 앞에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에다 그 대속 재물이 어떤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산비둘기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것들을 거기에다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크게 외치는 거죠. 내 죄에 대해서 크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치면서 대속물에게 그 죄를 전가하고 또 거기서 죄물을 죽이고 그 죽인 그 목에 찌른 그 목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대접에 받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그 놋제단에 쉴 새 없이 제물을 올려 태우면서 또 제단의 그 4개의 뿔에 피를 계속 바르고 또 그다음에 제단 밑에 피를 뿌리면서 그 피가 흥건히 젖은 그 제단 밑에 쌓여져 있는 그 제물의 재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덮어가지고 성막 밖으로 나가고 진영 밖으로 나가가지고 내다 버리는 것을 목격할 거예요, 그렇죠?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막의 그 놋제단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 성막의 뜰의 북쪽이 됩니다. 북쪽이 돼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성막에 들어오면요, 제가 이제 빨간 그림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놨잖아요. 화살표로 딱 해놨죠. 거기가 성막의 북쪽 뜰이 됩니다. 성막들의 북쪽이 되는 거예요. 북쪽 뜰이라고 하는데 이제 성막의 문은 유일하게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동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그쪽이 그 빨간색 표식이 당연히 북쪽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북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전가시킨 그 제물들을 직접 각을 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러운 내장들을 깨끗한 물로 씻어서 제사장에게 드려서 또 놋제단에 태우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곡식의 가루를 가져온 사람은 거기서 또 그 곡식의 가루를 드린 사람이 직접 반죽을 해서 또 제사장에게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근데 그런 많은 그런 제사가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또 제사 5가지의 제사를 볼 건데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건데 특히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에는요.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제물에서 나온 기름이 있습니다. 콩팥이나 그 기름은 태웁니다. 태우고 나머지의 제물, 각을 뜬 제물들은 제사장이 거제로 올려드려요. 거제라는 것은 번제는 태우는 건데 거제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들고 높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다시 그 제물을 드린 당사자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그 돌려준 그 제물을요, 그 당사자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레위기 7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5절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그날 다 먹어야 된대요. 다.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이 뒤에 구절에 보면 서원일 경우에는 이튿날까지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3일째 나는 남으면 다 태우라고 또 돼 있습니다. 하여튼 화목 제물은요 당일날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서 이 화목 제물을 먹어야 되죠? 어디서? 집에 가져가서 집에서 먹을 수 있습니까? 화목 제물을? 여러분 집에 가져가서 먹으면요 그 제물은 다시 부정한 것에 접촉하기 때문에 다시 그 죄를 짊어지게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룩한 곳에 그 화목 제물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막이잖아요. 성막. 그죠? 성막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곳이. 근데 성소와 지성소도 거룩한 곳이지만 거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곳에서 화목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성막의 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뜰 중에서 가운데는 놋제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놋제단의 오른편 북쪽 뜰 성막 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나의 죄를 전가받은 그 제물들이 계속 각이 띄어지고 피가 흥건히 막 쏟아지는 그런 곳이잖아요. 거기서 먹을 수가 없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남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성막들의 남쪽으로 와서 먹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제물을 이제 혼자 먹을 수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산비둘기나 그런 거는 혼자 먹을 수 있지만 양, 그다음에 염소, 소 뭐 그런 것들은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를 악물고 다 먹을 거예요, 그냥? 다 먹을 수가 없어요. 혼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이웃들을 미리 불러야 되는 거예요. 미리 불러서 같이 먹는데, 특히 이 제물을 드리기 전에 화해한 자를 성막에 초대하고 성막의 그 남쪽 뜰에서 모여서 함께 그 화목 제물을 함께 먹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화목 제물을 먹기 위해서는요, 또 초대한 가족이나 이웃이나 또 형제들이나 그 이웃들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그렇잖아요. 죄가 없어야지 같이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레위기 7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자, 화목 제물을 드린 자는 이미 깨끗한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초대한 자, 이 화목제를 다 먹어야 되는데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초대한단 말이에요. 특히 화해한 사람이나 가족과 이웃을 초대해서 이제 그 고기를 먹게 되는데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화목제물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이 화목제를 먹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을 컨택하는데 내가 이 사람이 깨끗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저 사람 깨끗한 것 같으니까 저 사람 불러서 같이 먹어야 되겠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거죠. 너 죄 지은 거 있냐 없냐? 없어. 그럼 내가 초대할게. 성막으로 와서 화목제물을 같이 먹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너 죄 없는 것 같아. 너 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이 화목제물을 같이 먹어야 돼. 그렇다면 너 죄 지은 거 있어? 없어. 자기 기준이죠. 어쨌든 없어.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예요 지금? 근데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화목제물을 먹기 위해서 초대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초대를 받고 성막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들에서 화목제물을 함께 먹다가 아니면 먹기 전에 뜰 중앙에 놋제단 앞에서 계속 죄인들이 와서 그 대속제물에 대고 크게 소리지면서 나는 무슨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남쪽들에서 화목제를 같이 먹고 있는데 중앙 놋제단에서는 계속 죄인들이 와서 자기 대속제물에다 손을 얹고 계속 자기의 죄를 막 선포할 거 아니에요. 회개할 거 아니에요.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거리가 307평에서 그 놋제단하고 남쪽들하고 거리가 얼마나 더 멀겠어요. 한 15m도 안 될 거예요. 15m. 여러분 카페에서도 저쪽 한 테이블 건너 있는 사람 목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좀 크게 얘기하면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앙 녹제단에서 대성물에 손을 얹고 네, 제가 이렇습니다. 난 간음했어요. 나는 또 부정합니다. 나는 또 누구 훔쳤어요. 막 저 죄 너무 많습니다. 막 얘기하면 이 화목제를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초대를 받아서 여기 앉아 있지만은 뭘 듣게 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 죄를 전가하는 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들었다가 아니 저런 것도 죄였어? 하고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 초대받은 자.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함께 화목제를 먹을 수 있어 하고 초대받은 자가 그 화목제를 함께 먹다가 놋제단 가운데서 그 죄인들이 계속 고백하는 것을 은근히 본의 아니게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런 것도 죄였구나. 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런 게 죄였구나.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 양심 가운데 찔리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먹다가 아니면 먹기 전에 그 얘기를 듣고 조용히 성막 밖으로 나가겠죠. 나가서 자신이 지은 그 죄에 해당되는 대속물을 가지고 어디로 올까요? 성막으로 들어오겠죠. 그 문으로 들어오겠죠. 예. 여러분, 근데 이들은 분명히 죄인이에요.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이제는 저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 죄를 들고 이 대속물에 안수하고 내가 이것을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온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에는 죄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초대받아서 이 성막들에 앉아서 같이 나누다 보니까 죄를 깨달은 거죠. 딴 사람이 고백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나가서 나의 죄에 해당되는 대속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 죄속물을 가지고 와서 그 뜰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 분명히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온 죄인이죠. 믿음을 가지고 온 죄인이죠. 성막의 울타리 밖에 있을 때는요, 성막에 둘러싸여진 세마포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의 뜰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죄를 깨닫고 성막들에 들어온 자들이나 아니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초대를 받아서 성막들에 들어온 자들이 성막들 안에 들어왔을 때 목격한 것이 뭐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성막들 안에 일사불란하게 그 놋제단을 중심으로 인해서 죄를 고백하고, 또 북쪽의 뜰에서는 사방에 핏자국이 시뻘건데 시뻘가면서 그 각을 뜨는 직접 각을 뜨고 피 튀기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남쪽 뜰에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화목제물을 통해서 잔치집이처럼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를 목격하게 되는 거죠. 성막의 뜰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요, 복음이 전해지는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뜰 안에는요, 죄인임을 깨닫는 자도 오지만 죄인인 줄 모르고 초대받아 들어온 자도 있다는 거예요. 성막 뜰에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는 자도 있지만은 내가 죄인임을 모르고 그냥 초대받아서 온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들 안에는요, 죄의 애통함이 있지만 죄의 돌이킴도 있고, 그 다음에 죄 사함과 위로가 있는 곳이 바로 성막들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죠?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하지만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오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교회 와.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 오잖아요. 야, 너 사람 어떻게 변한 거야? 너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네가 지금 그런 이렇게 변화가 있어? 하면서 초대받아서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 상대방의 죄인이 묻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죄를 지었고, 당신이 지금 너무 악해요. 너무 잘못됐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가르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물론 사랑으로 권면은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권면하지만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어떤 권한으로 죄를 지적할 수 있겠냐는 거죠. 성막의 뜰 안에서는요, 죄인이 죄인을 지적하지 않고 있어요. 깨닫게 되는 거죠. 초대받은 자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먼저 죄를 깨닫는 자들이 성막들에 와서 신실하게 제사장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제물을 드리고 화목해하며 교제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죄인임을 부정하는 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 성막들에 왔을 때 그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듣거나 그 봄으로 인해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죄와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죄인이 아니라고 부정했던, 죄를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 죄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막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사람마다 좀 틀리겠죠.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내가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님 앞에 영적인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줘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성막의 뜰은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넓은 문으로 만들어 놓고 늘 열어놓았습니다. 늘 열어놓았어요.
우리 출애굽기 27장 16절 우리 본문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내시오 받침이 내시며. 네. 지금 뜰 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 이 배실로 휘장을 만들었대요. 휘장의 크기가 20규빗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20규빗 휘장은요, 성막의 뜰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 되는 거죠, 그죠? 성막의 뜰의 입구가 되는 거예요. 이 휘장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커튼이라고 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거둘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0규빗이면 길이가 10m 내는 거의 10m에 가까운 그 넓이의 문입니다. 문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이 문은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죠. 문이 10m인데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요. 사진 보면 지금 파란색 표시 화살표로 돼 있죠? 거기가 지금 20규빗이 되는 네 가지의 색깔로 짠 휘장이 내려져 있죠. 지금은 이제 내려져 있지만 이게 항상 올려져 있습니다. 올려져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요 늘 열려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열려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모세가 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 광야에 있는 그 광야의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구든지 성막을 이제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죠? 성막을 이제 찾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멀리서 이 250만 명이 쫙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펴져 있으니까, 어쨌든 성막이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로 계속 올 거 아니에요. 오게 되면 운이 좋으면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문으로 들어가지만 나머지 북쪽, 그 다음에 서쪽,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뭘 보게 돼요? 흰색 세마포를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성막의 뜰을 두르고 있는 흰색 세마포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흰색 세마포가 2.5m,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점프해도 못 보는 거예요, 그 안을. 그래서 이 높이가 2.5m 되는 흰색 세마포로 인해서 성막의 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마포천이요, 기둥 60개의 이제 이 문에는 4개의 기둥이 있으니까 나머지 56개의 기둥에 다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어요. 이 세마포천이요. 말뚝과 든든한 줄로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천을 이렇게 뭐 거두거나 아니면 밑으로나 넘어서는 도저히 그 성전 뜰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막의 뜰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좌측으로든, 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좌측으로든 우측으로든 이 세마포벽을 따라가서 걷는다면 아름다운 이 4가지의 색깔로 만든 그 휘장, 커튼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문을 누구나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짚고 가든 오른쪽으로 짚고 가든 그 세마포를 짚고 가다 보면 그 4가지 색깔로 만든 아름다운 그 문, 열려있는 그 문, 10m 되는 그 문을 누구나 찾을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막에서 그 죄인들이 그 문을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 문이 바로 이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그리고 이 문을 본인이라고, 당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문이 나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성막의 뜰로 들어가는 이 문으로 사용된 그 휘장, 커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4가지의 색깔의 실로 짜여졌어요. 우리 이미 그 휘장,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휘장을 공부하면서 그 4가지의 색깔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어요. 그죠? 하늘의 생명, 그 하늘의 생명을 상징하는 청색 실, 그리고 또 고난의 피를 상징하는 홍색, 적색 실, 그 다음에 왕권을 상징하는 자색, 보라색 실, 그 다음에 의로움과 순결함을 상징하는 배실, 꼰 배실 해서 흰색 실을 우리가 그 실을 통해서 구속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예표함을 우리가
우리가 한번 배웠어요. 그죠? 한번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성막의 뜰로 들어가는 그 휘장을 만드는 실도 4가지 실이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도 4가지 실, 똑같은 4가지 실로 만들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을 만들 때도 이 4가지 실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막의 뜰에서부터 들어간 첫 번째 휘장부터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까지 문화와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재료는 모두 똑같은 실입니다. 똑같은 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문이라고 했어요.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4장에서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그냥 순서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뜰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림을 보면요. 우리 그림을 하나 보면, 사진을 보면 파란색 화살표 있죠. 그죠?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성소와 지성소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길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은. 이 넓은 길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길이다. 이게 누구나 열려 있는 길. 바로 내가 길이요 할 때 이 어유를 말씀. 첫 번째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성소로 들어간 휘장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4가지 색깔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보입니까? 좌측에 등잔대가 보이고 우측에 진설병이 보여요. 그걸 뭘로 비칩니까?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빛으로. 그게 바로 진리의 빛이잖아요. 진리의 빛. 그래서 두 번째 내가 길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진리라고 하잖아요. 진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있어요. 그죠? 그 휘장의 안에는 뭐가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휘장, 첫 번째 성막의 뜰의 휘장도 예수님이고, 성소의 휘장도 예수님이고, 지성소의 휘장도 예수님이고, 사실은 그 성소와 지성소는 특히 성소는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그것도 항상 열려 있었어요. 낮에는 열어놓습니다.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밤에만 닫아놓는 곳이에요. 근데 지성소의 휘장은 360을 닫아놓습니다.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향로불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는요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막의 뜰의 문인 예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성막은 없어졌어요. 그죠? 헤롯 성전도 없어졌어요. 솔로몬 성전도 없어졌어요. 솔로몬 성전 없었어요. 지금 우리 성전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까?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막의 이 문, 이 문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찾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과 그 다음에 죄의 돌이킴과 그 다음에 교제와 나눔이 이루어지는 그 성전의 뜰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성전의 뜰이라고 했으니까 교회에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개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자, 성막 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받침이 4개 있고 기둥이 4개가 세워져 있대요. 그죠? 그리고 그 문을 이루는 휘장은 4가지의 색깔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요 구원을 이루실 바로 예수님을 또 예표하고 있고 향하고 있어요. 그죠? 모든 성경의 메시지가, 특히 구약은요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통해서. 신약은 뭡니까?
이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것을 가장 잘 증거하고 있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바로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앞으로의 그런 구원의 그 역사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복음 안에. 그죠? 예. 여러분, 이 사복음서가 기록되었던 신약 시대 그 근동 지역에 네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유대인이 살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로마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도층이고 그 다음에 기득권 세력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헬라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방인이시지만은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살았습니까? 네 번째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였어요. 그죠? 유대인을 향한.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색이 어떤 색이냐면 왕권을 상징하는 자색, 보라색이 나타냅니다. 자, 그다음 그렇다면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향한 복음이에요.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고난을 받으신 그 이방인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바로 이 고난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색이 뭐냐면 고난을 상징하는 홍색, 적색입니다. 상징하는 적색.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향한 복음서예요. 헬라인. 그 당시 누가복음도 헬라인이잖아요. 누가도 헬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헬라인을 향한 복음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는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인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자라는 것은 순결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건데 바로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흰색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색이 흰색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요, 이제 내가 믿음을 가졌지만은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에서 떠난 그리스도를 향한 다시 복음이라는 그런 주제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복음서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뭘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 백부장이 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하늘의 아버지는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보내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청색을 나타내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하지만 이 복음서, 이 전체의 많은 신학자들이 그 말씀 가운데, 그 다음에 신앙의 선배들이 그 말씀 가운데 그 나타난 그 의미를요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 넓은 문이 어떤 문이냐는 거죠. 지금 구약의 말씀은요 그대로 신약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넓은 문, 성막의 뜰로 들어가는 그 문과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문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한 명도 소외시키거나 배척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든 아니면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문을 제자를 통해서 그 사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문을 넓게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막의 뜰의 문은 존재하지 않지만 지금은 그 복음서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초대에 제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늘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르시고 계세요. 예.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집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최초의 교부인 어거스틴 교부는요, 자기가 이 구원의 문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이 툴레레게 하면서 집어 읽어라 그 노래하면서 장난치는 것을 듣고 이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 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문을, 구원의 이른 문을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고 듣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그 이웃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또 어떻게 드리나 막 고민하는데, 이제 우리 4월 달부터는 9시 예배를 교회 학교 예배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설교가 틀린 게 아니라 똑같지만 조금 더 쉬운 단어를 좀 더 써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2부 예배 때는 아이들, 교회 학교 애들이 그 뭐 그룹으로 해서 뭐 고학년 여자, 고학년 남자 해서 이렇게 그룹을 해가지고 회강도사가 그걸 그룹핑해서 제자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른 우리 집사님들이 또 선생으로서 섬겨주셔서 다른 공과들을 또 함께 또 감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 성막의 뜰로 들어가는 그 문,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문이 완전히 열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뜰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막을 세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택하신 그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그 사랑으로 또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들음을 통해서 매일 그 성막에 뜰인 그 주님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귀히 여기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삶으로 또 행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사명들을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죄인이든 죄를 깨닫지 못한 자든 죄를 부정한 자도 주님께서 초대하시고, 또 그것을 그 안에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들이 그 성막의 뜰에서, 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러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죄인까지도 품으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모든 교회가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심령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